고린도후서 10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공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주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꿈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기쁨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옥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창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중심이냐면 그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떻게 가신 모습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중심의 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가신 것을 그게 중심이 되어야 그 신앙 중심에 바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나 중심, 나를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오랫도록 기다리셨다고 오셨습니다. 그게 약 구약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면 한 4,000년 이상의 역사입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4,000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4,000년 만에 오심은 사실 구약성경 한만 단어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4,000년 기다리셨어요? 4,000년 기다리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럼 4,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많이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뭘 하든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것, 우리 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모습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런 계획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가? 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제일 신앙생활 힘든 거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 모습. 그걸 우리가 오해하죠. 하나님 나를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나를 관심 받게 두시지 않는가?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뛰쳐나갈 때도 있고 또 내가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무슨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기다리고 참고 인내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가서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바울 서신을 13권을 읽어보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를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두 번째는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온유하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 참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일은 30년간은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시고 마지막 3년, 10의 1조 의미죠. 30년에 3년이니까 10의 1조 의미입니다. 30년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3년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하시는 거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 뜻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서 십자가상의 7원까지 마지막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까지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오직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만 이루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게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인가, 오직 거기만 초점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 하나님 영광만, 구원의 자리만 이루기 위해서 오직 거기만 집중하고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13권 읽어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어볼 때면 사도 바울 성격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 뜻만 하나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만 예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수 올리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뜻만 이루려고 그 전생을 바쳤잖아요. 30년 동안의 그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30년간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3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도서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들 보면 모든 삶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하느냐? 구원받은 자를 거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모습.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보면 오직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땅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돌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준비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루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 가운데 돌에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냥 주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 30년 동안을 그 오직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관심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 세상에 천국 준비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썩어질 없을 것이고 준비된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역경이나 고난, 고통, 이걸 이겨내고 있냐, 아니면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밤에 자는 것까지도 우리 낮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밤에 자는 것까지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우리 하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요. 소주제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1차, 2차, 3차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들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게 주로 이방인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유대인들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모습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들어왔지만, 이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모습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부류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오해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들 대면은 유순하고 그리고 떨어지시는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날 때는 앞에서 보할 때는 유순하게 되었느냐? 유순하게 되었다는 것은 온유하고 관용한 모습으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 8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인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이야기 내려온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키가 사척 반구라 그랬어요. 키가 아주 적고 그리고 이마는 다 벗겨졌고 그리고 안짱다리에 배가 나온 체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외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키가 작죠. 거기다 대머리였죠. 안짱다리에다가 배고 볼록 나온 최고의 모습이니까 누가 봐도 좀 볼품없는 모습에다가 거기다가 말하는 것이 좀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만약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보기에 좀 그래요. 거기다가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어. 왜? 말을 잘 못하고 시원치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이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보이지 않고 복음은 들리지 않고 자꾸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말하는 그 모습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좀 사도 바울 하니까 좀 그렇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참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이동합니다. 그 이후에 누가 목회자라고 그러냐? 2대 목회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볼로라고 그랬죠. 아볼로는 참 인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볼로 이후에 누가 들어오냐? 실라가 옵니다. 실라도 인물이 좋고 알고 그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디모데가 젊습니다. 젊고 또 이 아볼로 실라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 이후의 목회자들과 함께 비교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외유내강형으로 아주 강단 있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는 1차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방문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서 굉장히 대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순한 말로 그리고 평소대로 그들을 관용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배척하거나 비판하거나 아주 단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은 말이 약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세 번째 편지인데, 보낼 때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는 온유하고 관용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기록할 때는 그 기록한 편지 내용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요? 사실 사람 앞에 있는 데서 사실 그렇게 비판하고 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비판받을 수밖에, 자기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비판받을 수밖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자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용서해 주셨다는 것, 관용하셨다는 것, 기다려 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유하고 관용하라는 것,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도록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삶의 자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혹시 내 생각으로 해서 내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30년 동안 참아주신 그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세우신 이유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관점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졌기 때문에 3차, 4차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89대까지 목회자가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초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함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진 그런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영원토록 존재하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온유하고, 조금만 더 관용하고,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